본문은 구스 사람 세라와 유다왕 히스기야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구스는 아프리카 동중북부를 아우르는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강대한 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차부대 탱크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의 말씀 시작. 구스 사람 세라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지금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는 세계 인구가 1억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마레사에 나아가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고래 앞에 새우와 같았습니다. 그때 아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1절 내용이 그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1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라 하는 이 말은 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혹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겁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강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이 빠지고 그 사람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영원토록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화 슈퍼맨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편에서 4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보시거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편에서 4편까지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크리스토프 리브라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프 리브는 영화 슈퍼맨 4편으로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키가 193cm나 되고 어깨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훤칠한 키와 우람한 체격으로 아주 폭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승마 시범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이 혹은 지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구해주는 영웅이었지만 전신마비가 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들 수도 없었고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호흡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 그를 절망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토퍼 리브는 전신마비, 장애우가 된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TV에도 나온 적이 있고 미국의 노벨의학상이라고 불리는 레스크상 공공부분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전신마비된 사람들의 재활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다가 2004년도 10월 10일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크리스토퍼는 아주 깊은 절망의 터널에서 자살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영원히 잊어지지 아니하는 한마디의 내용을 말을 하고 속삭였는데 서틸유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당신은 여전히 슈퍼맨이고 나 역시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를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였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여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의 마음이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할 때도 도와주시지만은 성도가 약하여지고 주저앉게 되고 어려워할 때 오히려 더 힘써 도와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형통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강할 때는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약할 때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세상에는 강할 때는 필요로 하지만 약해지면은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버림받은 자에게 가까이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아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물이 스스로 이렇게 동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천사가 언제 물을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많은 질병, 고약한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 주위를 맴돌고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물이 동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가장 먼저 들어가 건강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바람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변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둘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38년이 된 병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력조차 없어 물이 동할 때마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여 들어갔던 사람들이 건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밝은 미소로 나오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가족들과 어깨를 동무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그 연못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니 이미 병이 오랜지라 달리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찾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38년 된 질병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본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할 때는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약할 때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강할 때도 찾아오시고 약할 때도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터전에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는 사이에 계시는 분이 샌드위치처럼 주 여호와는 사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과 전쟁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아니하지만은 그분의 발자취를 쫓을 수는 없지만은 모든 관계와 사물과 모든 역사 속에 그 사이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 여호와는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를 따르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분. 본문 역대하 14장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분열이 된 이후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의 행적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호평받는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과 남쪽의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가기까지 한 6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 가운데 이 정도로 14장에 있는 이 정도로 호평을 받는 사람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 정도였습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하였는지를 무려 석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아사 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정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태후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빼앗아 어머니를 평민으로 삼을 정도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온 유대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정을 베풀게 되었고 국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14장에서 성경 저자는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아사 왕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5절 중간까지는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5절 중간부터 8절 마지막까지는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아사왕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전쟁과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전쟁을 도와주시는지를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은 이방 신상을 제거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모든 제사 제도를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건축할 수가 있었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무려 58만이라는 대군의 군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는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원인과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에 대하여는 손톱만큼만 기록을 하고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원인과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즉위하여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폐위를 하는 그러한 원인,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이 아사를 통하여 남쪽 유다가 부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오랫동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세상 조류에 편성하기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발걸음과 모든 관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역시 9절에서 13절까지는 또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시 구스는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강력한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까지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마레사에 나아가 전열을 갖추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약한 자 아사의 대성으로 끝났습니다. 무려 40km 이상 여기서 수원보다 더 멀리 추격하고 또 추격하여 아주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획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구서 사람은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장의 두 번째 단락, 여기에서도 아사가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전쟁에서 아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믿음과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원인에 대한 내용인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은 상당히 많아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원인이 9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은 아주 짧게 끝나지만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지명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마주해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 그러니까 마레사는 큰 지역이고 스바다는 전장이게 되겠습니다.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 스바다 골짜기는 과거 소년 다윗이 괴물 골리앗을 쳐 죽인 곳입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큰 역사의 현장이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스바다 골짜기는 유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승리의 전장이었기 때문에 아사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을 쳤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저 구설을 대적하여 마치 다윗과 같은 왜소하고 군대도 약하고 탱크도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이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스바다 골짜기, 많은 지역이 있고 다른 곳에 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과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는 물맷돌을 끼워서 돌려서 던졌는데, 성도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 있는 것은 그가 목동이고 평소에 물맷돌을 통하여 짐승들을 쫓고 양들을 보호했던 다윗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딱딱한 무엇이 있을 때 돌이 날아가 부딪히면은 퍽 소리 나서 깨어지든지 빠지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치고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명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명중은 할 수 있지만은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물매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은 관계, 모든 것은 관계 속에 그 중심에는,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여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사에게는 58만이나 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100만에 58만, 웬만하면 해볼 수 있는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장 역시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이나 산세나 골짜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아사, 이 군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틀어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할 수 있었던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사왕은 전략만 잘 세우면 군대도 뭐 절반 이상 되고 하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전술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나 군사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자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강한 사람을 도와주시거나 무작정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 편만 드시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벽되이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뻐하는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위치에 설 때가 있고 약한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갑의 위치가 될 때가 있고 을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부요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이라 하는 것도 재미있고 좋을 때가 있고 의욕이 날 때가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편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에 변화가 없고 변동이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과 여건이나 주변의 모든 정세들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거예요. 변동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 현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더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사처럼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약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헤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